이제 새로운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개월 잘 보내고 새로운 6개월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은 12월 연말까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은 6개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복잡한 사건도 들어있지만 대체로 반복적입니다. 사람들이 범사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범사라는 말을 한국의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모든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일을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먹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이 범사에 하는 일을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본문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뭐하고 뭐함은 감사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와 더불어 본문에 나타나는 성도의 아름답고 경건한 범사가 있음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겸손이며 긍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즉 올해 2026년을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표를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지금 6개월 동안 열심히 이 자리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6개월을 감사하는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 속에서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심령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 맥주 감사절에 범사의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에 범사에 감사할까?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본 시편 기자가 아삽이 1절에서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찬양 속에는 주님의 승리자로 곧 오신다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삽은 2절 3절에서 주님의 정한 기약이 되면 주님이 최후 승리자로 오시고 모든 상황을 정의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최후 승리자로 오심을 믿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가 주어짐을 확신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미래에 대한 승리의 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받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하는 것은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뭐하고 구하는 거? 뭐하고 구하는 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하며 여기라?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주님 앞에 구했으면 분명히 받을 것. 여기에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달라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로또 걸리게 해주세요. 그건 내 뜻이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네 돈 벌어 살아라. 이게 주님의 뜻일 텐데 우리는 이거 저거 해주세요. 그건 내 뜻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미래에 받을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동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모이면 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베풀고 계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면 항상 미래에 받을 희망적인 이야기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부족해 보이는 것도 감사하면 점점 더 잘 될 것이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은 복의 연단 과정임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감사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많은 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겸손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겸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석절의 말씀, 좀 넉절의 말씀인데 긴 내용이지만 천천히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즉 교만하면 감사도 없고 복도 없지만 겸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결국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주께 받은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섭섭한 것들은 참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뭔가 어려움을 준 사람, 우리 그런 거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 섭섭한 거 저는 소망합니다. 속히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받은 은혜는 오래도록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래야 됐어요. 섭섭한 거는 일찍 빨리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베푼 것은 즉시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늘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준 것은 끝까지 기억합니다. 받은 것은 받고 나면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서동의 성도들은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베풀었다, 베푼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는 오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은혜를 다시 갚을까, 이런 아름다운 마음, 따뜻한 마음, 고마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서동 성도들의 마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섭섭할 뿐입니다.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처지에 있어도 내 죄와 허물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에 갈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한없는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가진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있는 또 한 가지의 삶의 특징은 작은 은혜도 오래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손주 손녀가 있습니다. 하찮은 거 하나 주는데도 할아버지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면 제 마음이 도리어 미안한 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하나를 과자를 주는데도 너무 손주가 그걸 받고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막 볼에 뽀뽀를 해주면 주는 100원짜리가 미안하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큰 것 주고 귀중한 것 주고 좋은 것 주면 어떻게 하죠? 뽀뽀도 해주고 막 할아버지 목에도 아랑붙고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100원짜리 과자 하나 주면 그런데요, 제가 그 마음을 딱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종아, 너는 늘 그렇다. 내가 그렇게 베푸는데도, 내가 그렇게 네 건강을 지켜주는데도 더 다른 거 주지 않는다고, 늘 조그만 거 그것만 가지고는 불평하고 큰 것 주어야 좋아한다고. 성도님들, 우리 범사에 평안한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그냥 편안하게 잘 돌아가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일날 눈 떠서 교회 올 수 있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오늘 눈 뜨고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방금 우리 박영주 장로님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우리 장로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권사님의 또 자녀의 딸의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돈 1억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병원에 들어 누워 있으면 1000억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온 거, 이거 작은 은혜로 오래 기억하는 서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잘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큰 것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큰 불평거리가 혹시 있습니까? 그걸 작게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작은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 우리 소동의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은혜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긍정적으로 좀 사셔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좀 빼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긍정적입니다. 본 시편 기자는 만사가 형통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만하고 악한 자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 7절, 8절을 보면 잘못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부조리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부조리가 시편 기자의 기쁨과 찬양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자,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동의 성도들도 이 본문의 시인처럼 부정적인 상황,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역사적으로 근원적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너무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조선 때부터 주몽이가 있는 그때부터 대한민국 한반도는 수천 차례의 외세의 침입 때문에 늘 우리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외국의 나라들, 우리 지금 오늘 콜린 씨도 있지만 미국의 사람들이나 저 청교도의 백성들, 영국이나 앞선 나라들은요 늘 희망적이며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긍정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습니다. 부정이 많아요. 우리 그 부정적인 요소를 좀 거두어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주목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금만 이데올로기 사상적으로 하나가 되고 남북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될 때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대한민국을 정말 귀한 민족으로 지금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대한민국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또 안 좋은 소리겠죠. 부정적인. 한국 사람은 개인은 너무 잘나고 똑똑하다. 그런데 뭉치면 어떻다? 그거 다 부정적인 요소예요. 뭉치면 모래알처럼 뭉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 성인이 그럽니다. 백성들아,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부정의 소리는 빼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입니다. 저쪽의 사람과 이쪽의 사람이 하나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 부부도 하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얼마나 다툽니까? 그런데 사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는데 조금 다툴 수 있죠. 그 다투면서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투면서 더 잘.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요,
애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집에 가정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아니 있는 말 하지 말고 우리 어릴 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다 보면 뭐 든다? 정든다. 예? 싸워요. 정이 들죠. 그렇다고 정들려고 싸우지는 마세요. 그래는 하지 말고 자꾸 다투다 보면,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게 정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메사에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되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되지, 자꾸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폄하하고 낮추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로 부정한 말을 계속 내뱉으면 그 사람은 그 나의 부정적인 소리를 그 상대방은 들어요 못 들어요? 아니, 여러분 집에서 누구를 욕하면 그 사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면 그 부정한 소리를 내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러면 누가 나빠져요? 내가 나빠져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폄하하면 상대방 안 듣습니다. 상대방은 잠 잘 두 다리 뻗고 잘 잡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내 귀에 들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뭐라 합니까?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시행하리라. 왜 나쁜 말 합니까? 왜 부정적인 소리를 냅니까? 내 귀에 들리면 내가 부정적이 되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데, 도리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잘하는 사람으로 올려드립시다. 내 입에서 좋은 말 나가면 내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오늘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더욱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더욱더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분을 칭찬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자신의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분명히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그래, 우리 마음이 가장 부패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더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오늘 잠언 기자는 뭐라고요? 네 뭐를 지켜라?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거든요. 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참 마음이 뭐한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저는 우리 서동의 성도님들이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서동의 성도들이여, 긍정적인 마음에는 감사가 생기고 결국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에는 불평이 생기고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못 간다, 안 된다. 그런데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왜 여호수아와 갈렙도 눈에 보면 알잖아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너무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이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여호수아가 갈렙이 바볼까요?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면 누구와 함께하면?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 긍정적인 말을 했던 마인드를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그거 하나만 봐도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스쳐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소동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11, 13절. 자, 바울 사도의 이 긍정적인 면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어떠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나는 가난해도 봤다. 나는 배불러도 봤다. 그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서 나는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소동 성도들이여, 이 감사주일날 우리 긍정의 마인드 가지셔야 됩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보면 마음 안 내킬 때 있죠. 또 남편들이 아내만 그렇습니까? 아내들도 남편들을 보면 부정적인 요소 수없이 많겠죠. 그러나 긍정으로 보시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 소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6개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도 벌어야 하고 좋은 데 가보기도 하고 좋은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좋은 옷도 사보기도 하고 좋은 집도 옮겨보기도 하고 좋은 차도 가져보기도 하고 범사에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그런 것보다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는 그런 표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은혜만 가지고도 기뻐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늘 마음으로 그냥 불평하고 세상이 와 이렇노, 오늘 또 날씨가 비가 왜 오노, 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면 할렐루야. 이 비 가운데서도 좋은 뜻이 있겠지. 비록 내가 비를 맞고 교회 오는데 불편하지만 이 비가 농사 짓는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한 비감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면요, 마음을 평케 가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병이 어디서부터 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병? 마음의 병. 병이 왜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어떤 암 환자에게 실제로 있었던 의술의 그겁니다. 사람이요, 물을 주가지고 주사기에 물을 넣어가 주었는데 이게 보약이다 좋은 약이다 하니까 암 환자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암 환자에게 이걸 주사를 주고 네 곧 죽는다 얼마 있지 않아 죽는다. 그만큼 마음에 사람이 마음. 그 암 환자들이 제일 충격받는 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나. 가장 충격적인 마음에서부터, 그때부터 모든 기능은, 우리의 기능은 점점 사라지게 돼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더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복된 맥주 감사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범사에 겸손하시고 범사에 긍정적으로 살아서 남은 6개월도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잘 살아가는 6개월, 남은 12월 연말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소동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가 겸손하고 범사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범사에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오늘 맥주절에 이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소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